네, 지금 헨리 8세가 지금 교회 정책을 세워나가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교회 정책을 세워나가는가 하는 부분이죠. 가장 먼저 지금 시장법을 알아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0조문, 10조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조문은 기독교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대왕 폐하께서 마련하신 신조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됩니다. 자, 이것은 영국 교회의 최초의 어떤 그런 교리적 신조를 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10조문의 5개 조항은 교리, 그리고 나머지 5개 조항은 이제 성례전을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카톨릭의 7개 성례 중에서 세례, 성만찬, 참회에 대한 것만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상들은 교회 내에만 둘 것과 밖에 말고 교회 내에만 둘 것과 마리아는 중보 기도자로서만 존경할 것 등을 언급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국의 교회는 가시적으로 개혁의 모습을 이렇게 점차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그 정책으로, 교회 정책 중에 또 하나로서는 1517년 주교서라는 어떤 그걸 발간해서 하나의 개혁의 정책을 이뤄나가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지도서라고도 합니다. 이 내용은 교인들과 그리고 하위직 성직자들을 위한 기독교 기초 교리서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4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도신경, 그리고 7성례전, 10계명, 주의 기도, 그리고 아베 마리아에 대한 이러한 것들의 해석으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영국의 대주교와 그리고 주교들에 의해서 출판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로 말할 때 주교의 책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주교서를 이렇게 풀이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제 1537년에는 이제 영어 성경이 드디어 번역되죠. 잠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보다 앞선 영어 성경의 번역은 죽었었죠. 그 딘테일이 바로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그때 이렇게 나눴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딘테일은 영어 성경을 국내, 즉 영국에서는 번역하지 못하고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완성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국내로 반입시키다가 처형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영국 교회 사정은 달라진 것입니다. 자, 마일스 커버데일이 바로 마일스 데이베일이 여기서 말할 때 이 디테일 성경을 좀 과격하다라고 했는데 이 디테일 성경을 개정한 바로 이제 드디어 영국 성경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 헨리 8세 왕은 이제 모든 교회가 영어 성경 한 권을 교회 내에 비치시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개조가 돼가지고 1539년에는 대성경이라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되죠. 자, 이 성경 서문을 크랜머가 기록했다라고 해서 크랜머 성경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이 개교회에 이제 비치되는 것인데 이제 교회 이제 이 기점을 말미암아서 드디어 또 교회 개혁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시발점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도원의 해체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헨리 8세의 교회 정책이 되겠죠. 수도원 해체인데, 자, 왜 해체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자, 헨리 8세는 그의 선친이 헨리 7세죠. 그 투드 왕조를 구성했던 그 왕조. 자, 헨리 7세가 죽으면서 남겨놓은 그 막대한 재산을 다 이 헨리 8세가 탕진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궁정에 돈이 떨어지자 크로멜을 두었던 자기 그 정책을 담당했던 이 크로멜을 시켜서 수도원을 사찰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소규모의 수도원은 이 해체해버리도록 하죠. 자, 그러나 큰 수도원을 사찰해본 결과
직접 사찰해보니까 너무나 미신적인 요소가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상편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자, 성 베드로의 머리털과 수염, 이런 것들. 그리고 성 스데반이 맞아 죽은 돌. 그리고 순교자 성 도마의 머리카락과 뼈.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젖과 두 개의 다른 뼈가 담긴 조그만 수정 유리병 등. 이런 온갖 잠깐 물품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반입에 들어와서 군중들에게 이 수도원에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라고 사찰 결과를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메는 국회의 법을 모두 따라서 모든 수도원을 폐쇄시키고 그 재산을 왕 앞으로 이제 기속을 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카톨릭 교회는 핵심을 이루는 그 중추적인 힘을, 수도원이 없어졌으니까 그 중추적인 힘을 잃고 맙니다. 물론 교황 바울 3세는 이것에 대해서 헨리 8세의 파문을 거듭 내리고 있죠. 그렇지만 헨리 8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539년에는 6개의 조문을 발표해가지고 또 교회 정책을 이루어 나갑니다. 자, 이 법률은 크렘마의 자기 수장이죠. 자, 다루는 수장. 자, 크렘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카톨릭으로 접근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겠죠. 즉, 화채설을 지지하며 성찬 때 빵만을 주는 일종 성찬, 빵과 포도를 줘야 되는데 빵만을 주는 일종 성찬을 지지하고 성직자의 독신제에 반대, 물론 이미 한 결혼도 무효로 하고 헤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조문을 발표합니다. 자, 이 같은 극단적인 회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 6개 조문은 6개 가죽끈이 달린 피 묻은 채찍이라고 평가절하면서 말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악명 높은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크로멜이 실권을 쥐고 있을 때는 이 법의 실체적인 실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크로멜은 죽었다고 했었죠.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중멸이 잘못돼가지고 죽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크로멜이 실권을 쥐고 있을 때는 이 법의 실제적인 실체를 가로막았었습니다. 법이 있었지만 하지 못하게. 그런데 크로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40년 7월 28일에 참수를 당했습니다. 크로멜이 독일 작전의 클레베스의 애를 말씀드린 대로 바로 헨리에게 중매해서 네 번째 부인이 되게 했는데 그 애니 결혼하기 전에 로렌의 공작 아들과 약혼을 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밝혀지고서 재판도 없이 이 크로멜을 사용시키고 말아버린 것이죠. 자, 결국 헨리도 1547년 1월 27일에 사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마지막 임종은 크렘머가 지켜보았고, 크로멜은 죽였기 때문에 어떻겠죠? 크렘머가 지켜보았고, 크렘머에 의해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그만큼 헨리는 방금 말한 이 크렘머를 신뢰하고 아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헨리는 죽었으나 그 영국이 이제 카톨릭과 결별하고 영국 교회로서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지지를 형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헨리 8세가 그렇게 했다는 게 되겠죠. 자, 그의 뒤에는 그의 유일한 아들 에드워드가 이제 다시 그 뒤를 계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에드워드는 어떻게 종교 정책을 이끌어 갔나 하는 것이죠. 그는 오래 살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짧은 기간에도 종교 정책을 이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헨리가 드디어 죽고 그 아들이 하나의 아들이 있었죠. 이 에드워드가 이제 종교 정책을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에드워드 6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아까 잠깐 다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헨리 8세 왕위는 세 번째 아내인 제인 15가 낳은 아들 에드워드 6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에드워드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겨우 9살이었고 항상 나약했고 16세도 못 되어서 1553년에 죽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병약한 체질인데다가 이제 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배운 그런 과중한 공부로 인해서 그의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이 에드워드는 어려서부터 이제 라틴어, 헬라어, 그리고 프랑스어를 배워서 13세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율리학을 헬라어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박식한 어떤 그런 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티케노의 작품을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지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에드워드가 차기에 이제 임금으로 오를 것을 알고 있던 모든 당파들은 그를 수중에 넣기 위해서, 그의 편을 들기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었죠. 자, 이 에드워드가 왕위에 오른 처음 3년간은 바로 그의 삼촌인 개혁교도 에드워드 15가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책략과 지모에 느꼈던 와인 지역의 백장 존 더들리가 이게 접근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죠. 자, 이 사람은 노덜런랜드 공작이라는 어떤 그런 지위를 획득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드워드 6세는 어떠한 종교 정책을 세워 나간가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에드워드의 치세 기간은 6개월 반이었습니다. 6년 반입니다. 6년 반이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업적을 다음에 몇 가지로 우리가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훈령을 발효하죠. 이 법은 전에 발표된 6조문에서 너무 카톨릭적인 것이 많으므로 철폐하도록 하는 훈령입니다. 자, 이 훈령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인쇄하고 배포하던 제한헌법을 모두 폐지시켰습니다. 즉, 이제 성경을 인쇄하고 배포해도 된다라는 게 되겠죠. 자, 이교도들이 처형을 받던 법도 폐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주교들이 세속 권력과 그리고 관할권을 찬탈한 사실을 설교하도록 하였고, 예배 때 복음서와 서신서를 영어로 낭독할 것과 또 기도문을 행진 때는 암송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훈령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훈령인 새로운 연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보는 국왕의 수하에 들어가게 했죠. 그중 성찬식, 빵과 포도주, 성찬식을 베풀기로 다시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성직자의 결혼을 다시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집이 이제 만들어져서 배포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설교집을 만들게 된 데는 매우 한심한 사연이 뒤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사연일까요? 자, 1547년부터 1551년까지 영국인 성직자들이 어느 정도 설교가 가능한가를 한번 파악하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직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들의 무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311명의 성직자를 대상으로 이제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171명은 10계명의 내용을 잘 몰랐고 227명은 자신이 펴들고 있는 성경책, 즉 출애굽기인지 전도서인지 이런 것들을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10명은 주의 기도, 즉 주기도문을 반복하지 못했으며 27명은 주의 기도 저자가
누구인지도 말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보고서는 영국 교회가 이제 종교 개혁 이전에 소위 성직자라는 이런 카톨릭의 사제들이 얼마나 무식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교회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설교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게 됐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훈련 다음에 이제 제1기도서를 또 배포를 하죠. 이것은 좀 더 세부적인 어떤 그런 예배 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도서의 주된 책임자는 아까 말씀드린 크랜머였습니다. 이 책은 영국 교회의 이제 여러 지파 그리고 후에 생긴 또 영국 교회들을 결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서에서 영국인은 최초로 이제 자기 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함부로 다른 말로 드릴 수 없었다는 걸 상황했었겠죠. 이제 드디어 자신들의 언어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무렵에 이제 독일과 스위스로 종교적 망명을 했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자, 영국이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망명을 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륙에서 유럽 중부에서 뭐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런 것이겠죠. 자, 이쪽에서 대륙에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영국으로 피신해서 건너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이 중에는 유명한 스트라보르의 마틴 부처 그리고 영국으로 피신왔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중이죠. 자, 이런 바로 개혁을 종교적으로 세워나가는 에드워드 왕이 모습인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또 세 번째로 제2 기도서를 또 발표를 합니다. 자, 이 기도서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제1 기도서에 부족한 것을 보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영국 교회에서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공동 기도서의 대부분이 바로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기도서에서 우리가 특히 기억할 대목이 있습니다. 자, 과거 카톨릭식의 용어나 사상을 현저하게 많이 제거했다 하는 것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죠. 자, 중재적인 미사라는 사상을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단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또 탁자 또는 식탁이라는 그런 용어를 바꾸겠고, 자, 일일 계급에서 여기 바로 이 당시에 이제 강대상이라 하는 말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되고 그게 바로 연구가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성직자를 사제, 우리나라에서는 신부라고 했지만, 자, 그렇지만 이때부터 이제 목사라고 부르는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뭐 원어로 말한다면 사제, 프리니스트, 우리나라에서는 신부, 또 파더라고 그러죠. 자, 그렇지만 이제 성체를 목사, 즉 미니스터라고 부를 때가 바로 이때가 기점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목사들의 의복에 관한 조항들이 바로 이 기도서에 또 조항이 됩니다. 목사의 의복은 중백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중백으로 좀 생소하죠? 자, 중백이라 말하면 우리 가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중백에는 길이가 한 무릎 정도, 종아리 정도, 그리고 장백은 바로 저 발목까지, 그리고 소백의는 그보다 짧은 그런 의복의 형태를 가리키죠. 그래서 목사의 의복은 무릎 정도, 혹은 그 정도 길이의 가운이겠죠. 장백의를 입어라 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개혁이 진척되던 중에 이제 이 에드워드가 사망을 합니다. 1553년 7월 6일에 건강 악화로 사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이길까요? 이제 그 바로 이 메리가 그 뒤를 여왕으로서 계승을 하게 되죠. 자, 사망 메리의 치세와 카톨릭의 관계에 관한 내용 가지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고 칸이 적으니까. 할게요. 자, 에드워드가 반병함으로써 이제 그의 생애가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뒤를 이제 메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왕으로 승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드워드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승계자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 메리가 여왕으로 왕위에 올랐죠. 자, 메리는 해리 8세와 아라곤 가장 먼저 했던 결혼이죠. 그 무효다, 뭐 합법이다 하는 했던 그 캐서린이죠. 그 사이에 난 바로 딸이죠. 자, 그녀의 소녀 시절에는 사랑스럽고 뭐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어떤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이렇게 귀하게 자랐겠지요. 그런데 그녀가 17세 때 그녀의 전 생애 동안에 지워지지 않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아버지 헨리 8세와 국회 그리고 영국 교회들이 그녀를 불법한 사생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결혼의 합법성, 불합법성 그걸 가지고 와중에 나온 그런 상황이겠죠. 자, 이때부터 그녀는 수치심에 쌓여가지고 지울 수 없는 낙인과 그리고 고독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리가 37세에 됐을 때 이제 영국은 지금 말한 대로 그를 여왕으로 환호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여인 얼굴과 이제 쉰 목소리 등 나이든 여인으로 변해 있었죠. 자, 과거 그녀의 검기에 빛나는 눈동자만이 그대가 젊었을 때는 아름다움이 얼마였던가 한 것만 말해줄 뿐일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녀는 평생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받고자 스스로 선택한 남자 스페인의 필립과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우상이었던 필립은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녀의 실증을 느끼게 되죠. 자, 그토록 애타게 바랐으며 또 열정적으로 기다렸던 자식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 인간으로서 불행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가장 증오스러운 피의 여왕이라고 이름 지으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메리 여왕은 왜 그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그녀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메리는 평생 로마 카톨릭 신자로 살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만일 영국 교회를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은 그녀가 왕위 계승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결혼이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왕위 계승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야만이 그녀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가 영국 교회를 인정할 경우 자기 아버지 헨리 8세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 어머니 캐서린과의 결혼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메리는 이제 사생아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개인적 신분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차기에 이제 왕위 계승의 적법성 유지를 위해서도 영국 교회법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녀는 개인적인 확신과 그리고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영국 교회를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회복시켜야만 할 그런 입장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녀는 제2 초기에는 처음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일을 추진했습니다. 자, 이 메리는 도량이 넓은 편이었지만 기독교를 반대하는 데는 굉장히 잔인함을 넘어서 이제 거의 광신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구박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 메리는 1553년부터 1558년 12월 17일까지 약 5년 동안 시리를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화형시킨 사람이 282명입니다. 그 외에도 옥에서 굶겨 죽인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메리 여왕은 어떤 종교 정책을 펴나갈까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할게요. 이 분야가 갈게요.
이러한 메리, 피의 여왕으로 불렸던 메리죠. 자, 그가 왜 영국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입장을 우리가 그의 결혼 탄생 문제에 변주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봤었죠. 자, 이 메리 여왕의 종교 정책은 가장 먼저 신앙에 관한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전임 에드워드 왕이나 영국 의회는 다 같이 왕권을 카톨릭 교도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 국민들의 생각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해리 8세가 비록 독재자이긴 하지만 그에게서 가장 가까운 혈통이 메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왕에 오른 메리가 제일 처음 한 일은 모든 국민이 조용한 성품과 기독교인의 사랑의 행위로 함께 모여 살자고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명령으로 강요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위협이었죠. 자, 그리고 기독교도들의 문헌을 이제 왕의 허락 없이는 백성들이 읽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선언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앙에 관한 하나의 포고문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새 종교법을 개정을 합니다. 이 메리 여왕은 국회를 통해서 이제 종전에 제정한 모든 종교법을 또 번복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헨리 8세와 아라곤의 캐서린, 자기 엄마 아버지겠죠. 이 결혼은 유효하며 메리 자신을 적법한 왕위 계승자로 이렇게 고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드워드 6세, 바로 아베 왕이죠. 에드워드 6세 때 만들었던 모든 종교법을 또 폐기하려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도서를 폐지하고 또다시 성직자의 결혼 허가를 취소하고 두 종류의 성만찬을 또 다시 참여를 하고 7가지 성례를 다시 또 복원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종교법을 개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결혼을 하지요. 자, 메리는 자기의 결혼 상대자로 전에 말씀드렸던 이 스페인의 필립을 지정합니다. 필립은 그의 이종 사촌이었고 장차 카를 5세의 후계자로, 카를 5세는 누구냐면은 신성 로마족의 첫 번째 창시자 왕이죠. 카를 5세는 그 후계자, 그 왕의 후계자로 양이 될 예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메리가 이제 스페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하원에서는 외국인과, 즉 해외 사람이죠.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도록 간청하는 서한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도처에서 이것 때문에 난동까지 발생하게 되죠. 자, 캔톤 지방에서는 스페인에 대한 적대 감정 때문에 4,000명의 군중들이 이제 런던 성문까지 접근했다가 이제 격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메리는 필립과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그들 사이에 소생이 없으리라는 사실이 점차 이제 확실해지자 남편 필립은 결국 메리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남편에게까지 무시를 당해야만 했던 이런 실망 속에서 메리는 기독교인, 특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이죠. 이들에 대한 계속 본격적으로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크레머가 이제 대중에도 쫓겨나고 투옥됩니다. 또 성경을 번역했던 커버데일 존 로저스 등이 추방을 당합니다. 이들이 맨 먼저 처형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이렇게 피신의 망명에 왔던 그런 기독교들이 또 지도자들이 다시금 대륙으로 이렇게 안전을 찾아서 도피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메리는 토머스 와이어트 경을 포함해서 여러 기독교 지도자를 처형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결혼에 대한 실패, 또 그에 대한 어떤 원인에 때문에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실망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반해서 더욱더 그 개신교도들을 더 잔혹하게 혹사하는 이런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국을 다시 교황청에 순종케 함. 자, 무슨 내용일까요? 자, 짐작을 하시겠지만
영국은 그때까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출교당한 땅이었습니다. 그에 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메리 왕은 다시 이제 그 교황청에게 다시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교황 줄리우스 2세는 영국인 추기경 이제 레지널드 폴을 이제 그걸 어떻게 성사시키기 위해서 특사로 파견하죠. 이 폴은 헨리 8세와 메리와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폴은 헨리 8세가 캐서린과 이혼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또 수장법까지 반대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로 인해서 영국에서 위협을 느끼자 로마로 가서 추기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추기경이 지금 영국에 특사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폴을 영국에서 교황의 특사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자, 선왕들, 헨리 8세 내지만 해도 되겠죠. 이런 왕들이 다시 두 토지들을, 교회의 토지들을 다 귀족들에게 판매해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소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영국이 다시 카톨릭으로 복귀하려면은 그 토지들을 환원해야 하므로 국민들의 저항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은 영국의 전체를 카톨릭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교황청이 영국 수도원의 토지쯤은 좀 포기하도록 이렇게 설득을 하지요. 자, 이렇게 이제 폴이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국회에서 상하 양원의 의결로 다시 카톨릭으로 복귀 결정을 합니다. 이러므로 헨리 8세 그리고 에드워드 6세 그때 제정된 반교황적 법률들이 모두 또다시 취소되어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영국은 이제 과거 헨리 7세 때 그 시대의 성향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폴이 다시 이제 캔터버리 대주교로 이렇게 그 자리를 물림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단법을 제정하고 또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1555년부터 시작된 기독교들에 대한 박해는 갈수록 이제 험하게집니다. 저명한 개혁파 주교들과 신학자들을 체포해가지고 여러 옥에 분산해서 수용하고 또 수감을 시켜버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추기경 폴은 교황의 특사의 권한을 살려가지고 이제 그를 반하는 그 이단들을 신문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죄수들을 신문하도록 하지요. 자, 맨 먼저 존 로저스가 화형됐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순교자에 대한 많은 기록은 존 폭스 같은 순교자들의 책이라는 그 책 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자 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용기 있는 장면들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에 말씀드린 이 크렘마의 순교 장면은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자, 지금은 폴이 그 자리에 앉았지만 캔터버리에 전에 대주교였으며 헨리 8세를 도와서 개혁을 주도하였고 에드워드 6세 때는 기도서 작성에 공헌한 신실한 목사였습니다. 크렘마는 1555년 10월 1일에 이제 정제를 받아가지고 벨리올 대학 앞에 있는 옥스퍼드 브로드 스트리트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를 고소한 사람은 바로 메리 여왕과 필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발된 내용은 간음, 위증, 이단이었죠. 간음이란 그가 사제로서 결혼했다는 것이고, 위증은 그가 사제로서 교황에게 순종을 서약한 후 파기했다는 것이고, 이단들은 화채설을 부인했다라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크렘마는 치욕스러운 예식을 통해서 이제 직함을 박탈당하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의 형 집행 전에 정교한 정신적인 고문을 가하죠. 그래서 1년의 철회를 제시하면서 크렘마에게 이제 군주의 명령에 따라서 서명할 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크렘마는 군주의 명령으로 이렇게 강요됨으로써 어떤 그 궁적인 권위를 느끼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서명을 해 나갑니다.
서명 조항은 모두 7개였죠. 처음 4개의 조항은 별 거리낌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는 심각한 양심의 가책 속에서 서명을 하는 어떤 그 상황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이제 1556년 3월 20일 성 메리 성당 내 강단의 맞은편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시작하죠. 먼저 집권자들에 대한 진실한 순종을 바칠 것과 모든 이들을 사랑하면서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자기가 전에 행한 7개 조항의 서명은 단지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며 행여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마음에 없는 서명을 했다고 거기서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모든 서명을 철회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울러 그것을 쓰고 서명한 자기 손이 우선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는 교황을 비난하고 지금까지의 자기의 모든 저술들이 그런 신념을 대변하는 것임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활활 불타는 불 속에서 먼저 자기의 손을 태우고 난 후에 불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죽고 만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크렘머의 순교는 그의 이러한 죽음의 불꽃이 이제 더욱더 널리 퍼지게 이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악한 로마 카톨릭의 반동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드디어 영국을 기독교국가로 다시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자, 크렘머는 헨리 대신들 가을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메리 여왕을 바로 여왕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추대한 그 여왕에게 지금 그 여왕에서 화형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는 자신이 무너지더라도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 즉 올바른 교회, 즉 올바른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랐던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한편 폴은 아까 그 특사라운 폴이라고 했죠. 이 폴은 이제 캔터버리의 그를 이어서 대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필립이 공석일 때는 여왕의 즉 메리의 주된 자문을 맡아서 도와주고 있었죠. 자, 이 메리 여왕은 전에 폐기한 카톨릭 법을 이제 복구에 신천이라고 복구해서 다시 실천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상황은 그 쉽게 호전되지 않았지요. 거기다가 이제 새로 나타난 바로 교황 바울 4세는 이제 나폴리 사람으로서 메리의 남편인 필립을 증오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사였던 폴 추기경도 싫어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 메리의 마지막 남은 몇 년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녀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섬겼던 교회와 교황은 이제 그녀의 예언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메리가 세인트 제임스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여왕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녀의 남편인 필립은 거의 방문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는 자녀도 없었고 또한 가까운 친척도 없었죠. 오히려 그녀는 바로 자기가 저지른 그 수많은 대적자들의 적대자들에 의해서 증오와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에 지치고 원성에 쌓인 메리는 1558년 12월 17일에 죽고 말지요. 자, 그가 죽고 난 다음 영국은 이제 다른 모습으로 또 변해가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엘리자베스가 있죠.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영국을 다시 통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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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사라 올 때 왔어? 응? 네. 사라. 아, 갖다 놨어. 응? 갖다 놨어. 갖고 와야 돼. 밑으로 가지고 내려갈 거야? 응, 갖다 줘. 이제 이 금요일가 오늘
우리나라까지 와야 교회가 끝나는데. 아유, 안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는. 목사님은 집댁이 어디예요? 예? 집이. 당당. 당당동. 그거는 모르나? 당당동. 영동 보고 당당동. 아, 당산도. 네, 당당동이에요. 멀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영도 보세요? 그 당근에도 저 투명으로 금방 가요. 아, 순환도로. 네. 근데 버스 그래, 이렇게 거리를 하면. 대중교통은 좀 힘들어 멀어요. 아, 그런데 그 순환도로로. 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아니, 그래. 접시 없어? 하얀 접시. 아이고.